집사람이 이렇게 좀 기뻐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그 6학년 우리 둘째 용연이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제 걱정이 막 되나 봐요. 그리고 본인은 생태학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데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00년 뒤에 사람이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받아주면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야, 너 많이 살아야 100살 살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이세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수요 은혜 예배 말씀 또 우리 주일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그렇지 태초에 있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몇 주 나눴더니 그 대답을 했다고. 문제 많고 액정 갈아주면 금세 깨먹고 또 뭐 갈아줘도 고마운지도 모르고 이러는 아들하고 저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목회자 자녀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이 걔네 아이들 안에 이렇게 심겨진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전환점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인생이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시작하면서 또 오늘같이 신앙 안에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으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전환하는 전환점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요한일서 1장 4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과 누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AD 85년경에 오늘 야고보 그 아는 공동체는 소아시아 7곳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1장 1절은 예수의 종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를 대표적으로 12지파라고 표현했을 뿐 오늘 믿음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려고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서 그들은 소아시아 사방 흩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려고 오늘 야고보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2절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닌데 오늘 말씀은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12지파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에게 온전히 기뻐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더운 여름 쉽사리 무너지고 넘어지고 저도 예전에는 시골 출신이라 모기가 와서 달라붙어도 물지 않고 갔었는데 이제 도시물 좀 먹었다고 모기가 저를 먼저 제 피를 먼저 빨아먹고 가요. 그래서 밤새도록 몇 달 동안 우리가 다 같이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온전히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을 여러분이 표시해 놔보세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이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가 아니라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그것은 그냥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너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려고 믿음의 시련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모세, 아브람, 창세기 12장 아브람을 부르고 출애굽기 3장 가시떨기 가운데 누구를? 모세를 부릅니다. 이사야 6장에 부르면 부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 아나니아와 누가 나오죠? 아니, 삽비라가 아니라 우리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을 주님이 부르실 때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빛이 임하게 되자 그는 어떻게 해요? 드디어 작은 자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직가라고 하는 곳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너가 가서 그를 안수하고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할 때 사도행전 9장 같은 본문인데 사울은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 아나니아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과정들, 아니 고난 아니어도 지금 교회가 옮겨오고 내가 이 사람과 살고 내가 가정을 이뤄가는 모든 순간들이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신 것이고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인정받을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시련,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100세 얻은 아들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이삭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드리라고 할 때 22장 5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환들에게 말하기를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가면서 사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워십 예배하고 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그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것이야말로 내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련 테스트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승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승리 뒤에 감춰진 대가, 그것이 감춰져 있는데 그 영적 거장들의 뒤에는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그 과정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위인들을 우리가 보아도 그냥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 직분을 받으신 분, 그냥 온전히 온실 안에서 직분받고 다시 내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다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랑 이렇게 저녁에 10시경에 에어컨 공사 끝나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우리 오성환 성도님하고 문자 막 주고받으니까 옆에서 하는 훈수가 뭐냐면 오성환 성도님하고 연애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자끼리 연애 그냥 그랬죠. 그냥 제가 웃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문자를 했냐면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의미로 집사람이 두 사람 연애하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끊습니다 했더니 우리 오성환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또 하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데 연애하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뭐가 되죠?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의 한 귀절 같은 게
그러나 우리 오성환 성도님도 만나고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믿음의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고백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때,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죠? 인내를 만들어낼 기회입니다. 인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항구 안에 정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허버트 케인의 말처럼 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바다를 질주하기 위해서 배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조차도 저 큰 광풍 가운데 떠밀려서 급기야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니느웨를 향해서 가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지금도 큰 광풍이 우리를 자꾸 떠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눈물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 34절 3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큰 상을 얻습니다. 담대함, 카피던스,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확신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큰 상을 주신다고 하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왜 지금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냐면, 왜 인내를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 속에서 그 테스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 어렵죠? 다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인내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오늘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요, 사인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시련이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으로만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다가 너무 이 고난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면 오늘 그 말씀 아래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차라리 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라는 말이 무엇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불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도 필요 없고 무엇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뭐만 필요하냐? 돈만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점점 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점점 더 우리의 인생을 고난 가운데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 만나든지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시련이 오거든 하나님께 믿음의 인정을 받을 때임을 기억하면서 더 주님과 사귐과 누림의 자리에 나가서 어둠 가지고 살지 마시고 빛이라 그랬죠? 요한일서 1장 7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만일 내가 범죄함이 없고 죄가 없다고 하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